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30번째 시간인데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작년이었어요. 작년 봄이었던 것 같은데요. 초여름이었나요? 저희가 창세기 11장 2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첫 어 말씀을 전했고, 저희가 한 2년여의 시간 동안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브라함 시리즈를 해 왔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이제 연약한 설교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어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운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리즈 이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은요, 그가 잘나서도, 그가 똑똑해서도, 그가 남들보다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열심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에까지 어 만들어 가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 절에 하반절에 보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30번의 어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라고 믿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됐어요.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장식할까? 굉장히 멋지게 장식하고 싶었지만 그럴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여러분 건져 가셔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설교를 처음으로 1부 때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부 때 똑같은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원고를 하는 건데, 아 이게 두 번의 고통이 참 이게 두렵습니다, 올까 봐. 그렇지만 주님께서 또 2부 예배에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대미를 뭘로 장식할까 고민하다가 여는 것을 첫 번째 제목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다."라고 했으니까 닫는 거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자.'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집중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을 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리즈를 닫는 설교 제목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실패감이 또 좌절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드러내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다른 것들로 포장하고 다른 것에 집중할 뿐이지, 사실 우리의 삶 안에는 실패감과 좌절감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능력의 한계가 없지만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실패감과 좌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미래를 모르니까. 불완전한 마음의 상태로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의지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사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고향 집을 떠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무작정 나아갔는데, 중간에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그러한 이제 약속의 아들이 아닌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아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실패와 불안감으로 어 사로잡히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사실은 그것을 숨기고 어떻게든 포장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는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고 그분을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부르셨죠? 99세. 굉장히 젊은 날에 부르셨죠? 맞나요? 아니죠. 창창하고 피부도 아주 팽팽한 때 부르시지 않고 피부도 다 이제는 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주름도 생기고 이제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는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만한 그 나이에 그를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는요 사실 믿음도 되게 없었어요. 오늘 본문 17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 그러도록 그럴 것이 지금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많이 약해졌죠. 거기다가 나이도 많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요 참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스마엘은 자녀이긴 한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자녀인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들인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황을 인정하고 본인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아주 귀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사실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주님의 종들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들은 성공이라고 외치고 나는 다 했다고 얘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늘나라를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스마엘인지 이삭인지 분간도 못하고 내가 내 욕망이었는지 내 욕심이었는지 내 계획이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도한 모든 것들은요. 결국 그것이 내 삶의 진짜 축복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었지만 애매한 거예요. 축복의 자녀인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민족을 이루실 것인지.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밀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왠지 모를 실패감과 좌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만의 이스마엘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 삶에 그래서 결과물이 있긴 한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것이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실패감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13년 동안 그 친밀하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한 말씀도 없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알 수 없는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낭망하고 있는 혹은 실패감 가운데 있는 실패감을 애써 감추며 무엇인가라도 다 막 해 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던 인생, 자기가 어떻게든 만들어 내 보려고 했던 그 뭐라 그럴까요? 약속들.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노력이었던 자신이 어떻게든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시도했던 일들이었던 거죠. 실패감이 찾아오고 '아 그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버텨야지, 버텨야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그렇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너 스스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내 전능함을 바라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업을 일구기도 하고 내 손에 재정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자녀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진짜 성공인지 이것이 내 삶의 진짜 목표인지 헷갈려하고 의아해하고 실패감으로 우리가 영향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거 많은 진짜 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어요. 알 수 없는 실패감, 좌절감. 왠지 모를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잘못 살은 것 같은. 여러분, 아무리 자기계발서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뭐 해 보죠. 그런데 그 다가오는 그 절망과 그 어떤 낙심들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용납과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엘캄카나 아도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우리가 그 유한한 인생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위로가 안 됩니다.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가 여러분 잠깐 여러분 위로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잠깐 울 수 있어요. 제가 넷플릭스 드라마 보다가 몇 번 울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딸이 아빠를 찾으면 막 그러면은 제가 딸이 있기 때문에 막 너무. 그리고 또 이제 식구들이랑 같이 보면 울음을 참기 위해서 막 말을 합니다. 야 그래서 저기 뭐 "빨리 창문 닫아라." 막 이렇게 일부러 더 얘기를 막 해요.
안 울려고. 감동이 잠깐 있지만 여러분 그게 계속 지속되나요? 아니잖아요. 금방 시들잖아요. 다른 것을 찾는다고요. 인생에는 영원한 위로가 없어요. 진짜 위로가 없습니다. 에어컨을 하나 저쪽 뒤쪽을 하나 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날 낙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듯이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린 진짜 위로를 얻게 돼요. 할렐루야.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엘샤다이의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 본문 17장 1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인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완전하게 걸어라, 행하라, 행동해라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완전하게 행해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감이 드는 이유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짐을 지어 주시는 건가요? 너 앞으로는 TV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좋아하는 등산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완전하라는 것? 그게 아니죠. 사실은 오늘 이 완전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너는 할례를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9 절부터 1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라는 것은요. 이제 육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표피를 제거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 인간적인 소망을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 가능성으로 살지 말고 이제 인간의 몸은 죽이고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1 절에서 그걸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진짜 의미예요. 주님이 완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너는 죽고 주님으로 나로 살으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모든 그 가능성들을 잘라버리고 유일한
소망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뭐냐 기독교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이 귀한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다가 돈도 내고 그래도 밥은 주네요. 뭐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죠.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함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대해서 뼈저리게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우리가 어제도 경험했고 그제도 경험했고 내일도 경험하고 모레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완전함 가운데 행하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라. 절대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본성이 죄인입니다.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갖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완전한 길인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다. 너는 그 구원받은 그 길 가운데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같이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시죠. 존재를 바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또 그대로 이제 35장 11절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모든 우상을 땅에 묻고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는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꿔주시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줘.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존재를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이죠.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원래 다 진노의 자녀, 죄의 종,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권세에 놓인 자들이었어요. 벗어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주신 거예요. 존재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게 뭡니까? 젊어진 거예요? 새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안타깝게도 우리 육신은 후패한다고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가꾸세요. 한번 또 지나가면은 다시 또 찾을 수 없으니까 지나갈 거예요. 다 어, 다 망할 겁니다. 우리 그 육체로 성경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새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잘생겨지는 건가요? 좋은 성격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존재가 자녀가 원래 진노, 본질상 진노, 죄와 사막의 자녀, 신분. 근데 그 신분이 영국의 왕세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왕세자에게 비교하겠습니까? 하늘의 왕, 영원한 왕, 하나님의 자녀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를 바꾸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 엘샤다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자녀. 나는 너의 아버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쉽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여정을 통해서 어차피 사라는 이제 그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라든 방법을 내서 아들을 낳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사명을 자신이 이끈 그냥 결과인. 그래서 아까 나눴듯이 이것이 성공인지 이것이 실패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애매모호한 알 수 없는 결과였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실패한 건데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무언가를 행했고 비전과 꿈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갖기도 했고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이루기도 했고 여러분이 자녀와 가정을 이루기도 했어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이 상황이 혹시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믿고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스마엘을 하나씩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실패하면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거기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깊은 곳에 실패와 좌절과 불안감만 있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아브라함이 생수의 근원대를 대신 하나님을 살짝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스스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물이 나오기를 기다려보지만 13년 동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 어떠한 응답도 없었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스스로 궁여지책 가운데 붕색한 구덩이를 파고 물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실패감과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의 우물을 파고 우리 스스로의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선책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박영성 교수님이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언제나 제일 어려운 유혹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힘과 원인을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좌절하면 십자가가 맥이 없어지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은 감정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 걸로. 근데 주님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너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이미 완성했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그 완전한 길에 너는 걸어가기만 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직도 이스마엘을 붙잡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여러분의 계획을 붙잡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여러분의 과거의 존재에 연연하십니까? 왜 과거의 삶과 상처에 아직도 연연하십니까?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온전한 길을, 완전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내가 너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새롭게 했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 궁여지책을 붙들고 불안해하고 실패감 가운데 어려워하고 낙심한 혹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아침에 우리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스마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옛 존재를 가지고
움켜잡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법과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